여러분, 치료하는 광선을 기다립니다. 광선 이야기로 시작해야겠습니다. 과학을 따르면 우주는 빛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빛으로 시작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그 빛은 치료의 광선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치료하는 광선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광선 이야기에서 과학 이야기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크기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대로 우주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난다고 말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주어진 공간도 없는데 어쨌든 우주는 자꾸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이 과학 가운데 제일 어려운 과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천문학을 하는 면밀한 학자들은 이런 것을 어느 정도는 수식으로도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할 일이 없는 날이 온다면 정말 공부할 지혜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식만 좀 남아있다면 이런 천문학 공부 한번 해봤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주는 크기를 알 수가 없지만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의 크기는 그래도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은하계의 전체 지름이 약 6만 광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빛이 6만 년을 가야 하는 공간이 우리 은하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은하철도 999 이런 것도 있죠. 아무리 가도 끝이 없는. 그래서 이 은하계 안에는 약 수천억 개의 태양 같은 항성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구 같은 행성, 돌아다니는 행성은 또 행성의 수는 아마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주는 이렇게 몇만 광년 크기의 은하계 같은 이런 성단이 약 2조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정말 기가 막히죠. 이런 세상이 있나.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우주의 물질 밀도는 0에 수렴한다고 하니까 저 수많은 별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우주는 그냥 허공과 같다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가 이렇게 너무 어이가 없이 크니까 과학조차도 과학이 신비스럽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주의 실제는 그렇게 황망스러운데 이런 우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주가 이렇게 엄청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것일까? 너무나 답을 얻기 어려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성경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성경이 굉장히 재미있는 성경인데요. 6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성경에 적혀 있는데 1장 2절 중간쯤에 바로 그 사랑에 관한 그 질문이 나옵니다. 1장 2절 중간쯤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복잡한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딱 들어맞는 말, 이런 말하고는 느낌이 다른데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하나님 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답하시냐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 대답이 너희 옆에 있는 에돔을 한번 봐라. 그러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에돔은 그들은 허물어지고 황폐되고 흘리고 하나님 진노를 받지 않았느냐? 너희는 안 그러지 않았느냐? 그것이 일단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똑같은 질문이 저는 던져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철학자들은 이런 거에 대해 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가 저렇게 황망하게 크고 그 안에 별들이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또 어떤 전체는 극도의 냉기에 빠져 있으면서 아무런 희망적인 미래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는데 이 조그마한 행성, 이 조그마한 행성 지구에서 우리 사람들은 그래도 잘 사는 법도 생각하고 행복도 추구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오늘 들으니까 우리 전도사님의 그 외손녀가 오늘 유아 세례만 하더라고. 유아 세례도 받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주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질서를 가지고 살지 않느냐 말이죠. 이 황망한 우주 안에 있는 이 먼지 같은 행성에서 우리가 이 정도 화려하고 풍성한 경험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는 부글부글 끓는 태양보다 우리가 더 대단하고 이 은하계보다도 우리의 하루 사는 삶이 더 값지지 않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리고 뭔가 우리에게 불행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기도하려고 하지 않냐. 우리 기도할 수 있지 않냐. 어떤 별이 기도를 하는 거 봤냐? 그런데 어떻게 존재를 가지게 된 그러나 미물 같은 우리는 우주 어디에도 없는 기도라는 것을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냐. 저는 이런 이야기가 오늘날 말라기 그 1장 2절에 나온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충분히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말라기에는 이런 식으로 질문이 6개가 나오는데 사실 그 6개의 질문 매우 흥미롭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사랑했습니까 했고요. 첫 번째는 이미 그렇게 말씀했고 두 번째로는 1장 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는데요.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답은 그냥 여러분에게 맡기고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관련된 질문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2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봉헌물을 기뻐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물을 드리는데 왜 안 기뻐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지에 관한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2장 17절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괴롭혔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혔다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하여서는 상당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에는 윤리학적인 문제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3장 7절에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오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람은 바뀔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주어진 질문은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3장 13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니까 제가 지금부터 이 본문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질문들의 종착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에 딱 함께 규정된 답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그 전체적인 느낌을 담아서 그 답을 제가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그 답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고 답의 주변을 살펴보고 저는 속으로 훔치 놀랐습니다. 우리가 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성경의 답은 기본은 아주 간결합니다. 너희가 말로서 나를 대적하지. 이미 묻는 질문 안에 그 말이 있는데 너희가 말로서 나를 대적하지. 너희가 하는 말이라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은 무익하다.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되고 악행을 하는 자가 번성한다. 요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대통령 보니까 정말 그 사람이 좀 악한 줄은 알았지만 보니까 너무너무 사람이 째째한 사람이더라고요. 자기 탄핵받은 그 편지 받으라고 했는데 편지도 안 받고 이렇게 버티면 하나 사람이 째째한데 정말 우리가 째째한 것 같아서 하여간 그런 식이죠. 악행을 하는 자가 번성한다. 너희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냐. 그것이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오직 말로서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헐뜯는 말을 하고 사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 헐뜯는 말을 이렇게 하지 않냐.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라기 말씀이 너무 흥미롭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어느 생활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라기 말씀을 보면서 참 말을 잘해야 되겠구나. 말을 정말 잘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좀 엄청나게 막 저주하는 듯 말을 퍼부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정도만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철학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조금씩 말씀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대가 이성의 시대라면 현대는 언어의 시대다. 이 현대가 또 말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이성보다도 언어가 훨씬 더 인간의 전면을 나타낸다. 말이라는 것이 인간의 전면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언어가 이성적이든 감정적이든 혹은 그 안에 어떤 낭만과 비밀을 품었던 간에 언어는 마치 그 자체가 우리 자체를,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우리 자체를 다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지만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을 통해서 제 자신을 많이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성경이 있으니까 제 자신만은 아니지만 이거 그렇다는 것이죠. 언어는 그 말하는 사람 그 자체를 다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언어를 가지고 너희 자신을 다 드러내는 그 언어를 가지고 나를 향해서 아무 말이나 하고 나를 비방하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나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6가지 질문 쫙 마지막에 와서 그거 있는데 결국 너희가 그것이 잘못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언어를 말만 좀 반듯하게 잘 사용하려는 노력을 해도 우리 신앙이 깊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말들을 한 번씩 되돌아보고 내가 오늘은 어떤 말을 했지, 그리고 어떤 말을 하고 싶지, 이런 말들을 돌아보면서 그 말들에 대해서 유의해보고 좀 더 좋은 말을 찾고 그렇게 해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조금씩 저는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이 언어와 관련해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 말의 사용에 있어서 결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지는 않다. 또 그렇다고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분류하지도 않습니다. 딱 두 부류를 말씀합니다. 이 말 쓰는 거에 딱 두 부류를 말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하는 자와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하는 자. 두 부류가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그 두 부류가 있다. 그러니까 말라기가 이런 현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을 막 끝까지 억지로 3개로 만들고 4개로 만들고 그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기 아주 분명하게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하나님 편에 서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아주 단순하게 말해줍니다. 제가 오늘 본문 그 3장 18절에 매우 주목을 하는데요. 3장 18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이걸 보면서 그동안에 무슨 그 철학과 신학 또 무슨 윤리와 신앙 이런 거에 대한 헷갈리는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말라기의 이 말씀을 보고 그게 대부분 해결되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면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이 사실과 관련해서 말라기는 일단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분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게 보아야 하는데요. 글자 그대로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이렇게 분별을 했는데 이것을 네 부류로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 구약 성경에는 그 병행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뜻을 두 구절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거, 동의병행법이라고 말하죠. 18절 말씀을 그렇게 보는 것이 옳은 것 같고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구절은 앞 구절을 조금 바꾸어서 하는 말이지 같은 말이라는 거죠. 같은 말이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의인과 악인으로 분별할 수 있고 또 그와 거의 같은 의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로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들이 다 뜻이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성경은 의인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의인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같은 사람으로 보고 의인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같은 사람으로 보고 악인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같은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럼 철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태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오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세밀한 분석을 하는 사람은 하긴 할 것입니다만 말라기는 아주 단순하게, 그러니까 말라기는 그 질문을 아주 정갈하게 하고 대답을 단순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인이 세상에 있다. 그리고 그들은 말도 그렇게 한다. 그들은 말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4장에 들어가면,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고 본문 3, 이제 그 3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 이야기하고 본문 4장에 들어가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받을 결과도 아주 선명하게 나옵니다. 이 두 부류가 다 불을 받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자는 불타는 용광로 불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로운 자는 치료하는 광선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성경을 읽다가 말라기 성경을 읽다가 정말 성경이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하시는 걸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속 시원한 경우를 제가 처음 못 봤습니다. 속이 시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가 되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의로운 말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 결과로서 치료하는 광선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치료하는 광선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 믿는 자로서 의롭게 살면 치료하는 광선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악한 말을 입에 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불타는 용광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불타오른다는 것이 이런 말들로부터 저는 나오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편에 설 건지 아주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내란을 일으킨 계엄 세력을 보면 합니다. 자꾸 말을 둘러대면서 계엄이 또 내란은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전체로는 잘 모르지만 법적으로 군대가 국회를 공격하면 그것은 가장 대표적인 내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내란을 일으키고도 뻔뻔스럽게 변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변명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악한 자들이 악의 끝까지 가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가 정말 악이 어떤 것인지, 악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지 이번에 참 민주주의를 공부하면서 악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하는 그런 기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시기면 너희는 불타는 용광로를 받을 것이다. 불타는 용광로를 받을 것이다.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의 이 내란 세력이 그렇게 몰락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서 또 의인과 악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세상이 번잡해져서 신자이면서도
죄의 문제를 딱 끊어내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자신을 보면서 나는 정말 신자가 맞나 이렇게 의심하게 되고 말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게 진짜 신자가 맞나 이렇게 의심하는 예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애매함을 떠나도록 그런 애매함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신자인데도 내 가운데 죄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 안에 죄가 있다면 가슴 절절하게 죄 고백을 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라.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단순한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인가? 둘 중에 하나로서 답하라는 것이죠. 애매한 중간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라고 답한다면 의롭게 살 결심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같은 것을 입에 담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장난으로라도 또 혹은 또 정신의 없는 중에라도 그런 말들을 입에 담으면 안 되겠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거의 다 이야기를 세세하게 말씀 못했지만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짚어둘 것은 이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말입니다. 요즘처럼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필요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생 때 예수님을 믿고 어머니를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저에게 교회 가지 말도록 이렇게 꾸지람 하셔놓고는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니 혼자서 성경책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우리 엄마를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결혼한 후에 그런 노력을 제 아내와 조금씩 더 하다가 어머니 칠순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칠순잔치를 대신해서 제가 금강산 관광을 다녀왔어요. 제가 금강산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금강산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가 저희 장모님과 장인어른도 함께 모시고 제가 알고 보면 제가 효자입니다. 어르신들 다 모시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송강정철의 관동별곡에 나오는 그 망량정에 올라가서 어머니와 함께 동해 태평양을 제가 내려다 보았습니다. 하여간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여름에 조금 있다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어머니 다니는 교회 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순한 양처럼 목사님을 따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머니께 가서 기도해드리면 또렷하게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스마트폰으로 제 설교도 좀 들으셨습니다. 이제 그동이 불편해서 교회에 안 가신 지 오래 되셨거든요. 근데 오랜 동안 그런 시간을 보내서 그런지 언제부턴가 제가 기도를 해드려도 아멘 소리를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마음이 쓰였습니다. 요즘은 이제 형편상 요양병원에 가서 계시는데 제가 12월 초에 학교 종강하고 어머니께 갔을 때 어머니 여러 가지 형편이 좀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기도를 해드리니까 아멘 하고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느낌이 별로 없었는데 집에 와서 있으면서 자꾸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의 그 아멘 소리가 제 마음에 천천히 스며 들어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 편안한 마음을 좀 갖게 되었죠. 여러분 제 이야기와 치료하는 광선 이야기를 제가 좀 이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저는 이 치료하는 광선을 이번 주가 이 말라기 말씀을 보면서 이 치료하는 광선을 여러분하고 어떻게 나누면 제일 좋을까 한 주간 내내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하실 때 우주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을 보면 해방 노예들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실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 얼굴 빛을 비추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되고 뭔가 만들어질 때마다 또 고쳐질 때마다 그 하나님의 광선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서 내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빛을 오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빛을 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스스로 빛이 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 기도를 듣고 아멘이라고 말씀하는 그 아멘 소리가 저에게 빛이 되었고요. 그 소리를 듣고 생각해 보면서 저도 어떻게든 어머니께 빛이 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늘 이런 어려움들이 늘 있습니다. 근래에는 제 여동생의 남편 내부가 좀 어려운 병을 얻은 것 같습니다. 제 동생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제 동생이 아주 깐깐한 그 원래 국어 여선생이거든요. 이제 간해가지고 어려운 모습 보이지 않는데 오빠가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동생에게도 좀 빛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제 동생이 부탁하는 것이 있어서 부탁을 한두 가지 들어주고 뭐 그런데 그게 찬란한 빛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제 동생과 전화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래, 뭐 신자가 아니지만 제 동생한테 그래, 내가 기도도 할게. 동생이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목사가 시류의 은사를 행하는 것을 보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빛이 될 수 있는 건 그냥 그 정도입니다. 제 동생과 그렇게 나눌 수 있고, 제 어머니와 나눌 수 있고, 그런 정도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권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조선영 집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서관선 어르신을 위해서, 또 저희 집에 있는 저희 가족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비치는 듯, 안 비치는 듯 하지만 빛이 조금씩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형편을 모아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일단 중간적인 결론을 제가 내려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은 그 어느 때보다 치료하는 광선을 기다릴 만한 때인 것 같습니다. 치료하는 광선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아픔을 겪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또 기도합시다. 암으로, 또 신경의 약화로, 근력의 부족으로, 또 장기의 그 힘든 것으로 아픈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비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치료하는 광선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치료하는 광선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저는 한두 년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제서야 이미 이제 본문 말씀에도 읽고 있는데 어제서야 떠오른 것이 모세가 광야에서 본 뜰기나무였습니다. 모세가 그 광야에서 뜰기나무를 봤을 때 그는 어땠을까? 모세가 보았던 그 뜰기나무는 어땠을까? 그 모세가 광야에서 본 그 뜰기나무는 정말 이스라엘을 치유하는 광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치유하는 광선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성경에서 참 둘도 없는 성공한 인물이지만 그 뜰기나무를 볼 그때만 해도 모세가 그 당시에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애굽 본 혈통의 왕자는 아니었지만 왕자로서 교육받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를 떠돈 사람이 그 사람이 모세였거든요.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이 붙었지만 왠지 차가울 것 같은 모습에 그 떨기나무 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는 그 소리도 들었습니다. 거룩한 광선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불빛은 단지 모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치유하는 큰 노예들을 불러내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이스라엘을 치유하는 광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데리고 광야에 들어간 모세는 다음 단계로 그 광야를 벗어나는 것이 숙제가 되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일단 들어가는 것이 치유였는데 이제는 그 광야를 벗어나서 자기들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 그 숙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의 먼지 속에서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고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그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하나님도 이제 내 진영은 너희 진영 안에다가 내 해막을 두지 말고 내 해막을 그냥 너희 진영 바깥에 좀 두면 좋겠다. 내가 그 안에 있다가 내가 너희들을 칠 것 같으니까 나를 좀 바깥에 좀 꺼내다오. 해막을 꺼내다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자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정말로 모세가 하나님께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하나님까지 이렇게 하시면 저 가나안 땅 못 갑니다. 저 가나안 땅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제서 아마 모세를 얼르고 달래고 눌러보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모세가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뭐 원하느냐? 하나님 영광을 다시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마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처음에 그 떡이나무를 보았을 때 그때를 생각했는 거 아닐까? 하나님 영광을 다시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빛을 보았죠. 빛을 다시 보았죠. 그래서 그것은 또 한 번 이스라엘을 치유하는 광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여러분에게 들었습니다만 우리는 이 모든 모세의 시대를 치유한 그 광선보다도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이 거기서 말하는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하는 치유의 광선에 우리의 시선을 더 모아야 합니다. 3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네.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수건을 벗은 모세가 수건을 덮어서 있었는데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의 이름이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에서 오는,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에서 오는 그 광선은 보다 더 달라가는 것이죠. 모세의 그 놀라웠던 영광과 광선은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가렸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광선은 거울을 보듯 환하게 우리에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 빛이, 그 광선이 우리를 치유하리라. 그리고 그 영광은 마치 우리가 그 영광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 치유하는 광선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비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여기가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나오는 여기가 성경에서 아주 최강 신비의 자리입니다. 모세가 막 그렇게 대단했던 그것보다도 이 고린도후서의 이 영광의 광선이 더 빛난 광선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그리스도에게 다가가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다가가서 그의 광선을 우리가 밝히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광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도 그 광선이 되어서 어디든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용기와 또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광선이 되어서 내가 좀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나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광선이 된 거야. 그런 모습으로 살 확신과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고통이 많아서 우리는 늘 당장 고통을 이기는 광선을 늘 찾기는 할 것이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지만 성경에서 치료하는 광선의 진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가 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게 하는 것, 거기에 치료하는 광선의 진정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라는 광선이 우리에게 비춰와서 우리도 그런 광선이 됩니다. 우리는 그 광선을 가지고 때로는 말씀의 광선이 되고 또 때로는 엄청난 사역의 광선이 되고 또 때로는 조그만 희생의 광선도 되고 그리고 육신이 아플 때 그리스도의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오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을 확인해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광선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드러난
모든 영광이 바로 그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우리는 늘 신유와 능력을 구하게 되겠지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전혀 안 오는 게 아니고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도 치료하는 광선은 예수이시고 그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치유의 광선을 받으면서 살자. 오늘 제 말씀은 그것이죠. 진정한 치유의 광선을 받으면서 살자. 그것이 늘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주님 우리에게 광선이 와서 그렇겠냐고 멀리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치료의 광선을 내가 가지고 주님 그래가지고 그 광선 가지고 제가 기도도 하고요, 제가 뭔가도 해보고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광선님이 저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자고요.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이 광선을 늘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또 그 광선을 더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광선을 품어놓고도 우리는 또 그 광선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로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주를 기다리는 이 대림들은 말 그대로 이 치료하는 광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빛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참되게 기다리는 그런 신자들로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이 치료하는 광선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비추어 오시고 들어와 주옵소서. 그 광선을 알고 그 광선 가지고 그 광선의 능력으로 저희가 또 기도하고 원하고 하나님께서 또 능력 나타내시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하는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들어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저희의 참 예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이 모든 일들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광선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광선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모든 살림하는 일에도 그와 같이 되어 주시며 특별히 오늘 주님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이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주님, 이 고통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들어와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료하는 광선이 이들에게 비춰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제 언제나 우리는 이런 일들에 휩싸여 있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치료의 광선을 우리가 명백히 인식하면서 확인하면서 그 광선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모든 밝음으로, 그 광선의 모든 밝음으로 우리에게 나온 아버지, 내가 참 병에서 벗어나야 하는 일과 또 가족을 병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는 일,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미심쩍어 하면서가 아니라 그 광선의 그 치료하는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온 누리를 맡기시고 참 정치적으로 어려워진 우리나라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더 밝은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것을 확신하며 저희가 기도하오니 최선의 최선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이 어찌하든지 참 지나온 날들에 우리에게 허황된 것, 잘못된 것, 이기적이었던 것, 그런 것이 있지만 주님, 그런 걸 툴툴 털어버리고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광선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안고 그렇게 주님, 저희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확신의 다짐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에게 늘 은혜를 입혀주시며 주님, 또 성탄을 기다리며 연말을 보내는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